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생명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 이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도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성의 한계점, 내 마음의 끝이 어디겠어요? 생명을 걸고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데는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미칠 듯이 좋아하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을 바에는 울면서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아서 미칠 것 같고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놓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선생님의 일생 모토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대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신 존재가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사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종말 시대에 누구도 신임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물이 되어 흘러간들 무슨 한이 있고 가루가 되어 날아간들 무슨 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평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아플까? 그분의 사정을 내가 알고 그분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한순간이 내 앞에 찾아 들어오면 그것을 이어받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위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지는 그 자리에 하늘이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울고 부모님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제단이요 통일교회의 모심의 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배가 고파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그 길을 내가 압노아 갈 것이냐,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길을 가려고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뜻길을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심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고독단신 외로운 사나이가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협조해서 놀랄만한 실적을 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를 제시했고 또 피폐해가는 이 민주세계의 사상권 내에 새로운 파급을 제시하는 문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와 여러분들은 일체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영원히 그 관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늘을 배역하고 천지의 법도를 그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을 지지하는 천사의 입장에 서서 하늘 앞에 충신의 도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복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로 갈라진 아담이기 때문에 눈물로 합해하고 눈물로 갈라진 가인과 아벨의 원한을 눈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합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일체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일체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내가 산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참부모의 것이요. 참부모의 것은 참부모의 나라의 것이요. 참부모의 나라의 것이 되면 내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참부모의 것이요. 이 집도 참부모의 것이요. 나라도 세계도 참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우둔하고 미혹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옆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것을 의식하는 사랑은 한계권 내의 사랑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경제 사랑이 얼마나 우직하고 미혹하냐는 겁니다. 어떤 때는 두메 산골에서 캔 도라지를 선생님 앞에 가져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연기에 가면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내가 당한 것 같이 느껴지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동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동감시키게 하기 위한 재료가 선생님의 고생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인륜 도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는 유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삼강오륜의 초석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으나 이것이 역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 등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지는 기세가 사회 환경에 생활 환경에 침투해 들어오는 날이 끝날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난다 할진대 그분은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한국의 예법에 어른으로부터 뭘 받을 때는 양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이 되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는 것은 수직을 통해 90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심은 천심이라 하죠. 우리의 모든 규례는 양심의 도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빚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길을 가더라도 동양 사상은 어른이 먼저 서야 됩니다. 왜?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게 환경을 맞추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사람은 나중에 서고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낮으면 낮은 것으로 앞의 것은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은 뒤의 것으로 위의 것은 위의 것으로서 전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 불변하는 겁니다. 가정의 전통을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은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일 아침 목욕 재개하고 심리 밖에서 걸어와 선생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전통을 세우지 못하면 자기의 후손들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인류는 무엇을 통해 형성되느냐 하면 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가족관계라든가 도덕관념이라든가 사회제도라든가 질서라는 것은 전부 다 정서적인 면입니다. 정을 먼저 느낀 그것이 오래되든가 차원이 높든가 하면 거기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인륜 형성의 동기는 정에서부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인륜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 참다운 인간관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인륜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는 인륜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인륜이란 말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정에서부터
사회의 윤리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윤리는 인간관계의 도리요 법칙입니다. 우주의 1월 성신의 창조의 법칙, 즉 천도에 의해 종족 질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에 있어서도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지는 종족 질서와 형제 자매로 이루어지는 횡적 질서의 체계가 세워지는 동시에 상응하는 가치관, 즉 규범이 성립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민족적, 초국가적인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전통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전통의 상대적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성이나 과거의 풍습, 현재 성행하는 유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